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네, 한 문장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통째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네, 한 번 더 외우신 분은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네, 온유한 자와 땅입니다. 네, 그래서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은 온유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AI한테 한번 시켜봤습니다. AI야, 한국 사람들은 어떤 얼굴을 온유하다고 생각하니 한번 그려줘. 그랬더니 AI가 그려줬습니다. 1번 PPT입니다. 네. 예, 이게 온유함이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얼굴이 어때요? 둘 다 둥글둥글하죠? 네, 둥글둥글하고 그 다음에 눈이 어때요? 예, 또 둥글둥글하고 또 입술을 보세요. 입술 웃고 있죠? 이게 중요해요. 웃고 있어요. 그 남자도 참 잘생겼고 여자도 참 이쁘고 예, 온유한 건 마음에 드는데 너무 젊어.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에는 너무 젊어. 60대로 바꿔봐. 그래서 60대 얼굴에 온유함이 어떤 건지 한번 해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어때요? 예, 요거 보시고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예, 어떠세요, 여러분? 예, 표독스럽습니까? 아니면 온유합니까? 예, 온유하시죠? 예, 이렇게 보면 예, 이 느낌이 둘 다 미소가 이렇게 있고 눈 웃음도 적당히 있고 미간이 어때요? 미간도 이렇게 펴 있고 예, 우리 옆에 분 모두가 다 이런 온유한 얼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는 됐고요. 이제 그 세 번째인데 이제 그러면 단어를 한번 떠올리는 겁니다. 예, 세 번째 PPT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온유한 자는 한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로 딱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자, 이게 하나의 10점입니다. 10점.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얼굴은 웃는 상이다. 그럼 10점. 나는 다정다감하다. 그럼 20점. 나는 양보를 잘한다. 30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나하고 잘 어울리는 거. 자, 10개 중에서 몇 개 정도 됩니까? 네. 자, 100점 만점 있습니까? 예, 100점 만점.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배우자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손바닥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 정도, 그때 50점 정도는 난 넘겼다. 우리 위안교회는 50점 정도 넘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몇 가지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 온유함에 대한 이미지와 그 다음에 형용사적인 내용,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이 생각하는 온유하면 도대체 뭘까? 여기까지는 여러분 유교적 사고방식입니다. 유교적 사고방식.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건 과연 온유함이 어떤 온유함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게 딱 떠오르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자, 그럼 여기 딱 떠오르는 식구가 하나 나와야 돼요. 뭐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번 고쳐 죽어. 탁 튀어나와야 되죠. 예, 그쵸? 단심가가 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몽주하고 이방원이 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배경을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다리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다음 깜깜한 밤에 그 다리가 하나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달이 딱 이렇게 비춰져 있으면서 두 사람이 정몽주하고 이방원이 대화하는 그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요걸 만약에 제가 외국인한테 한국말 할 줄 아는 외국인한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딱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요 느낌을 떠올릴까요? 못 떠올릴까요? 못 떠올리죠? 한국말을 할 줄 알지만 요건 모를 거예요. 요거는 한국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정서예요.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이 배경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게 뭐냐면 요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요 이미지 있죠.
요게 딱 그렇다는 거예요. 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시편 37편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편 37편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예. 마치 이런 들었다하리 저런 들었다하리 하면 여러분들이 이 몸이 죽고 주고 골백번 죽고 주고 요게 딱 떠오르는 것처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을 딱 하는 순간 거기에 앉아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 예수님이 지금 시편 37편 얘기하는구나 라는 게 딱 떠오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뭐 어때요? 외국인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뭔 소리요 그러죠? 예. 근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배경으로 37편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온유한 자가 뭔지를 알려면 뭘 알면 돼요? 시편 37편을 봐야 돼요. 자, 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예. 시편 37편을 보세요. 거기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11절 말씀. 예. 이 말씀을 계속 오늘 분석을 할 거니까 계속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나오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나왔죠. 거기에 또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자, 이 말씀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요약이 되죠. 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편 37편 말씀을 요약했구나. 그것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까 우리 사진을 본 것처럼 온유한 자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진 봤었잖아요. 예, 사진.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온유한 자의 이미지가 시편에서는 어떤 식으로 묘사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 4번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죠. 하나는 쓰러진 나무, 하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렇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나무가 걸어가서 여기 딱 있었을까? 아니면 심겨진 겁니까? 심겨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열매를 많이 맺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온유한 자의 이미지예요. 이게 온유함의 이미지예요. 자, 근데 여기는 어때요? 지금 이 나무의 뿌리를 보세요. 뿌리가 어때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잘라졌죠? 예. 잘라지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나뭇잎은 다 말라졌죠? 자, 이게 뭐냐면은, 시편 1편이 이 오른쪽에 있는 복 있는 사람, 온유한 자의 이미지고, 왼쪽은 여기 있는 다른, 이거에 반대되는 이미지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아까 봤죠, 여러분? 시편 37편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35절의 이야기예요. 요거 35절 아까 했던 거 37편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 같으나 어때요? 원래는 무성한 나무 같지만 어때요? 근데 이 나무가 내가 지나갈 때 그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찾아도 어때요?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37편에는 온유한 자의 이미지와 온유하지 못한 자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무로 비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두 나무가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차이는 뭘까요? 예. 이 두 개의 결정적 차이, 이 두 나무의 결정적 차이, 그거는 땅이에요. 오른쪽 나무는 어때요? 땅에 있죠. 왼쪽은 어때요? 땅에서 뽑혔어요. 배인당했어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것은 바로 땅의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땅에 심겨진 자예요.
온유한 자의 반대인 사람은 어때요? 땅에서 뽑혀진 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땅의 개념이에요. 아, 그렇구나. 구약에서는 땅이 어떻게 나오냐면 물리적인 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절 보세요. 예,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자, 두 나무의 차이는 땅에서 심겨져 있느냐 아니면 꺾여 있냐예요. 근데 구약에서의 땅은 어때요? 물리적인 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을 뭐로 이제 바꾸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심겨진 자죠. 그 다음에 복이 없는 자, 온유하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겠죠. 끊어진 자겠죠. 이것이 바로 팔복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삼위일체 안에 뿌리가 내려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지면 제가 마음 불편해져요. 그래서 예, 혹시라도 좀 아니다 싶어도 그래도 표정을 좀 온유하게 조금 웃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온유한 자의 이미지는 뭐다? 나무다. 그런데 그가 땅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땅이 어떤 기업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굴 받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받은 거예요. 거기 심겨진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온유한 자의 이미지라고요. 그런데 복이 없는 자는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심겨 있더라도 거기에서 뽑히면 어때요?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온유하지 않는 자예요. 즉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함, 웃고 있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성품이 좋은 인격적인 사람 있죠? 이거는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온유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뭐예요? 땅이라니까요. 그 땅은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를 먹게 되냐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물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온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머리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있죠? 자, 몇 번째 열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자, 8번째 열매네요. 그렇죠? 8번째 열매가 뭐예요? 온유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온유해져야지, 얼굴 피고 다녀야지, 웃는 얼굴로 다녀야지, 내가 인자해야지, 내가 다정다감해야지,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건 뭐다? 인격 수양이에요. 인격 수양. 내 인격을 자기개발. 성경은 자기개발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뭐다?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인격은, 기독교인의 인격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개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거울 보면서 인자해져야지.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화내지 말아야지. 요거 힘들어요. 내가 집에 가서는 화내지 말아야지.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내가 짜증내지 말아야지. 애들 앞에서 화내지 말아야지. 짜증내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가 온유함에 실패했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기를 개발하는 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실패와 패배는 뭐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님의 메인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온유해진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양교 분들 중에서 얼굴 봤을 때 좀 얼굴이 조금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면 돼요?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듬어 준다, 그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설교의 50%를 다 끝낸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 10편 37편에서 이 온유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땅을 차지한대요. 땅에 계속 머물러 있겠대요.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는 아까 이 나무처럼 끊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럼 여기서 소망하는 자가 뭔 뜻인지만 보면 알겠죠. 아, 그 온유한 자는 소망하는 자구나. 그럼 뭘 소망하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게 뭐냐면 시편 37편에 보면 다음 PPT입니다. 거기에 보면 악인이 나와요. 악인이. 자, 땅을 잃은 뿌리 없는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거든요. 이 악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시편 37편에는 세 종류로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의 특징. 첫 번째, 뭘 안 하죠? 돈을 안 가. 돈을 떼어먹어, 돈을. 여러분, 이거 어때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괴로워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아는 그 사업하시는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야. 그래서 왜 이렇게 집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돈을 안 줘요. 왜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주고 집을 주네?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안 주고 그냥 미분양 아파트를 준다는 거예요. 안 받을 수도 없다.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힘들대요. 아, 그 돈 떼어먹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아, 너무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꾸고 뭘 하지 않는다? 갚지 않는다. 여러분 꼭 밀린 돈 있으면 갚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꼭 갚으세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네,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너만 잘났냐 이러는 거죠. 예. 왜 너는 반칙 안 하냐? 다 반칙하는데 너만 깨끗하냐?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만대요. 그러면 어때요? 이 악인이 미워하면서 의인을 어떻게 해요? 꿰고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 이빨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세상이 기독교인을, 이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느냐? 정직한 사람이 정직해서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 미워한 게 아니라 정직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왜 너만 그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내 양심이 찔려. 근데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나쁜 짓을 하자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때요? 강약, 약, 강해요.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누구를 칩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자기보다 약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니라. 네, 악하죠, 여러분? 자, 이런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왜? 이게 정말 괴로운 게 뭐냐면,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돈 떼어먹고, 예? 돈 떼어먹고 강약약강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 미워하고, 너만 잘났냐 그러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괴롭지만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을 더 괴로워요. 근데 여기서 한 수 더 뜨는 경우가 있죠. 이 사람이 더 잘 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정말. 괴로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면 돼.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저렇게 못된 짓 하고, 회개하고, 복 받네? 그럼 나만 바본가? 불평이 나와요. 그럼 나도 저렇게 살까? 난 대충 살아, 그냥? 그냥 대충 살아버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불평이 나와요. 시기가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편 1절 말씀. 온유한 자들이여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거요? 시기하지 말지어다. 누가 해야 돼? 이런 거를 온유한 자가.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마. 그러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 왜 그럴 필요가 없는지가 나와야겠죠? 그게 다음 페이지 PPT 보세요. 왜? 아까 그랬죠? 소망하는 자라고 소망한다고요. 뭘 소망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여러분? 17절 뭐라고요? 악인의 팔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 없어. 내가 부러뜨려 줄게.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비웃죠 그들을. 그리고 그의 날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거기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어때요? 똑같은 말들이 공통점이 어떻습니까? 배임당한다, 없어진다, 사라진다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현재는 그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해라. 나의 때에 내가 선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자냐? 온유한 자는 뭐냐면 웃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뭘 인내하냐? 고난을 당했을 때 인내하는 거예요. 뭐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느냐? 주님이 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버티는 힘이다. 시작. 까지 버티는 힘이다.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버티는 힘이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선볼 때까지 버티는 것,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줄 때까지, 구원하실 때까지 버티는 힘, 그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핵심 내용인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있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던 데가 많이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함이 세상의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도다. 예. 그러니까 모세를 온유한 자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온유한 자로 표현했을 때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냐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예요. 구스 여인은 누구냐면 이디오피아 여인이에요.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여인이에요. 그러면 어때? 흑인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흑인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흑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의 의견을 보면 모세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대상은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구스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랍비들의 의견을 보면 랍비들은 왜 구스 여인과 결혼했느냐? 첫 번째, 모세의 첫 번째 아내는 십보라 했죠. 십보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재혼한 거다. 근데 하필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한 건 아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죠. 예? 같은 동족과 결혼해서는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가 걸고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세하고 모세는 형제가 있죠. 모세의 형이 누굽니까? 아론, 3살 차이. 미리암, 누나예요. 큰 누나. 얼마나 이 나이 차이가 나냐면 우리 모세의 사건 보세요. 모세를 이 배에다가 놓고 보냈죠. 그쵸? 예? 그런데 그때 미리암이 뛰었죠. 그리고 공주하고 대화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략 나이가 몇 살 같아요, 그때가? 적어도 10살은 넘어야죠. 그럼 모세는 애기란 말이에요. 지금 3개월 넘은 애기예요. 자, 그러면 모세하고 미리암의 나이 차이는 몇 살 정도 돼요? 10살 이상이 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 나이 차이 그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대장입니까? 모세. 미리암이 볼 때는 한참 어린
그런데 대장이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니까요, 여러분. 나쁜 거예요. 그래 미리암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마음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본 거예요. 너 한번 걸려봐. 딱 걸려봐. 내가 한마디 할 거야. 계속해서 기회를 딱 보다가 모세가 실수한 거죠. 무슨 실수를 해요? 구스의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요거를 자꾸 물고 늘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표현해야 하나요? 잘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회를 보죠. 실수할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기회가 딱 보이면 내가 기분 나쁜 거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실수를 비집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미리암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미리암이 이렇게 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게 지금 민수기 12장의 내용인데 미리암이 동생 아론과 같이 요구를 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평했냐면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대화하는 자니 우리하고 대화해야 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랬더니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 여러분? 형과 누나가 계속해서 모세한테 뭐라고 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모세의 행동이 뭐였냐면 침묵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근데 그 억울한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억울함을 당했는데 도저히 내가 이 억울함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못해. 그때 모세가 했던 방법보다 침묵이에요. 그러면 왜 침묵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침묵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엎드렸다는 표현을 자주 써요. 자, 엎드렸다는 표현은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를요?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리더십입니다. 기독교 리더십. 여러분 만약에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 백성들과 하나님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래 너 구스의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모세야 너 이제 그만해라. 그럼 모세가 여러분 그만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원래부터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리더를.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섬김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가 기독교 리더십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미리암이나 아론이 볼 때는 어떻게 봤냐면 대장놀이 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 좋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 제가 그만둬야 된다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해야 된다면 계속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발언 다음에 민수기 12장에 구스의 여인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너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느냐 우리도 한다는 말 다음에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긴 침묵이 흘러요.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 당한 바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혹시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엎드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자, 예수님이 이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냐 그랬죠. 예수님이 온유하고 온유했다 그랬어요. 온유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온유함도 고난을 버티는 힘이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겠죠. 하나님의 때를.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겠습니다.
버텨내겠습니다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예수님이 보여준 온유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버텨내는 겁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또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자, 이 느낌을 가지고 오늘 말씀할 37편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9절과 40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부터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서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자, 여기서 의인들의 구원을 온유한 자의 구원이라고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똑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의 구원은 여호와께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이에요. 자, 40절 말씀. 여기서 그들을 있죠. 그들을. 이것도 온유한 자들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유한 자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복된 자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